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개요 및 일장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사기의 제목은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인 히브리어 쇼페팀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의 저자는 탈무드 및 초대교회 전승과 랍비들이 사무엘 저작서를 주장하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기록 연대는 BC 1050년에서 1000년경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구약의 역사와 연대기 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통상적으로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으로 그 뜻을 구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 지파가 선택된 이유는 유다 지파의 수요가 가장 많았기 때문으로 보기도 하고 야곱의 예언을 통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중 가장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리라고 축복하였기 때문으로 보기도 합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시므온에게 가나안 미정복지의 정벌 전쟁에 함께 출전하고자 요구한 것은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자신들의 분깃을 나누어 받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본전에서 언급한 가나안 족속은 1절에서 언급한 넓은 의미의 가나안 족속이 아닌 시돈과 두로의 베니게 지역 해변과 요단강 계곡 및 평원에 살았던 가나안 후기 원주민 중 한 종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포로를 다룸에 있어서 이처럼 불구로 만들거나 눈을 뽑아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망하여 그리스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리스인들이 포로들의 수족과 귀를 잘랐다고 합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여호수아도 예루살렘에 큰 피해를 준 적이 있었는데 다윗 때 온전히 점령을 하였습니다. 9절입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세세와 아이만 그리고 달메는 거인족 아낙의 자손입니다. 11절입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드빌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민수기 10장 29절과 30절에 따르면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와 처남 호밥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자고 요청을 했으나 호밥은 처음에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본절을 통해서 볼 때 호밥은 후에 이 같은 청을 수락하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이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 열매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호르마는 완전히 파괴한다 라는 뜻으로 성읍의 파괴가 신들에게 언약한 맹세를 지키는
하나의 종교적 예식임을 암시하는 말로서 당시 고대 근동에서 널리 행해지던 것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아스글론과 에그론은 아스돗과 가드와 더불어 블레셋의 5대 성읍으로 꼽히는 도시입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다는 히브리어 로레오류시는 능력이 있으면서 쫓아내지 않은 직무유기 내지는 고의적 회피 행위를 의미합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1장 10절에서는 죽였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다윗이 점령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기업을 함께 받았기에 연합하여 베델 정복에 나섰습니다.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베델과 루스는 같은 성읍인데 여호수아 16장 2절에서는 다른 지역처럼 기록을 했습니다. 24절입니다.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여리고 기생 라합 사건과 비슷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는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하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왕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강성한 시기는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게셀은 애굽의 바로가 솔로몬에게 결혼 선물로 줄 때까지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 조약을 맺은 기브온 주민들을 이스라엘의 노예로 삼았고 솔로몬은 건축 사업에 가나안 사람들을 인부로 사용을 했습니다. 아셀은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락과 악식과 헬바와 아빗과 루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요셉은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빈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이 구절을 보면 아모리 족속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널리 퍼져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아모리 족속이 널리 퍼져서 살았다는 것을 사사기 1장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가 패망하게 되어 나라가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거나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버리거나 가벼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